할렐루야.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지금은 운전을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다 보니까 한번 갔던 길을 다시 암기해서 찾아가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내비게이션 구동을 안 하고 그냥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길도 알게 되는데 때로는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가 아는 길로 선택을 해서 갈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도착해서 보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간 사람이 더 빨리 올 때가 많죠. 왜요? 나는 모든 길을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아주 스마트화돼서 뭐 실시간으로 막히는 길도 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죠? 어디가 막히고 어떻게 가는 게 빠르고 가장 빠르게 가는 길, 가장 가까운 길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틀림이 없어요. 이제 내비게이션 초기에는 뭐 아날로그 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 또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안내를 받아갔는데 엉뚱한 데가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든 다 똑같이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 다니니까 배낭여행을 다니는 젊은이들도 무슨 길 찾는데 어려움을 안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깨달아집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참 바르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성경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참 많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첫째 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지요. 아멘. 예수님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은혜는 성경 주신 은혜거든요.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참 소중한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하는,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책이에요.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죠. 그죠? 두 번째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안내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벌써 다 잃어버리셨네. 그래서 감사해요. 잃어버리는 것도 구원으로 안내하는 책이죠. 그죠? 구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오늘에까지 또 미래에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되는가 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어떤 인간이든 어떤 문화에 살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생활하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로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발견한다는 말은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죠, 그죠? 인간은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버리면 성경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죠. 그게 성경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이죠.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주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믿어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까?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어떻게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음의 책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성경이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다. 믿어야 하니까, 그죠? 믿음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다가갈 때,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에 다가갈 때 믿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가가게 되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되죠. 황당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못 가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축적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차원에서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적인 지혜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알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접근하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 내가 알려주고 읽어봐요. 시작. 루디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진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자기 경험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깨달음도 아니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아멘.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일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죠. 그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게
왜 넘어가는지 아세요? 교만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한다. 사이비 이단은 항상 성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시작은 다 성경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교훈을 보면 시작은 성경에서 해가지고 성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아멘. 잘해야 돼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그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디에 안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안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내용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해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는 신앙.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에는 여러 가지 파벌이 있었어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그런데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의 두 특징이 있는데 사두개파는 대개 다 제사장 그룹이에요.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 유대 전통에는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장가를 들어서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한테 장가 들어서 자식을 낳아서 형님의 후사를 이어주는 게 우리 유대 전통입니다. 아시죠? 그럼 알고 있지. 그런데 말이에요. 가령 7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장가들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가 형수한테 장가들어서 후사를 이어야죠. 그죠? 근데 둘째도 장가드는데 후사 없이 죽었고 셋째도 죽었고 넷째도 죽었고 하여튼 다 그 형수한테 장가드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의 날에 그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말도 안 된다. 있지도 아니하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날에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교훈을 하셨죠. 오해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오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오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참 인간들이 얼마나 의리 없는지 아세요? 그냥 친하게 좋게 지내다가도요. 말 한마디에 오해가 생기면요. 쌩 하고 돌아서요. 언제 받느냐는 듯이 정말 애들 말로 쌩 까는 거 있지. 마주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참 인간들 의리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이요 놀라워요. 성경에요 인간들에 대해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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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 그 인간 믿어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무조건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요 사랑이 적어 그런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봐요. 언젠가 마음에 쏙 들걸? 자기들 얘기를 하고 웃지도 않고 도끼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해된 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또 9절 봐요. 9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첫째는 오해된 신앙이고 둘째는 헛된 신앙이에요. 헛된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지라도 그렇게 찬송할지라도 그렇게 신앙의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전통을 우선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 있죠. 가령 이런 경우죠. 오늘 예배 마치고 부모님이 계시는데 오늘 가서 좀 찾아뵈야 되겠다. 얼굴도 좀 뵙고 맛있는 음식도 좀 사드리고 뭐가 필요한지 좀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예배당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금액을 헌금을 했어. 그러면 부모님은 안 섬겨도 문제가 없다. 요게 유대 전통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있었어요. 요것을 히브리 말로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데 자기들이 전통을 내세워서 퉁치는 거죠. 요새 말로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 안 가고 부모님 섬기는 거 퉁치는 거예요.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유대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이 있었고 자기들의 전통이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이나 율법을 앞장세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쳐서 헛된 신앙,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신앙,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또 잘못된 신앙의 세 번째가 있어요. 이 같은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서 나와요.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죠. 외식하는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자꾸 외식한다고 공격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승질 나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구 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로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게 진짜인데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기 의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경건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신앙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오해된 신앙,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 이런 신앙생활이 지금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고 우리 둘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잘 믿는 것 같고 우리는 나름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들여다보게 되면 이 모습 저 모습 저 모습 속에 상당 부분 오해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 속에 성경을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외식하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끔은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의 복된 삶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게 되면 안 알려줬나 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그 진노의 자녀란 말이 뭐예요? 심판받을 자식이다 그 말이죠. 망할 자식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 큰일 났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란 건 뭐예요? 망할 자식이 흥할 자식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쁜 자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성경책 속에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상을 받아야 할지 벌을 받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게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이 삶을 정말 아름답게 잘 살아가야 돼요. 복되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삶을 건강하게 잘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뭘까? 많은 게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가 평가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다가 가야 하나님 앞에 평가될 게 많다 그 말이죠. 아멘. 아는가 모르는가 영 신통치가 않아.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뭐냐?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딱 따라오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된 말씀을 지켜 살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뭐 하시다?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것과 관계가 돼요.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과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예를 볼까요? 사람들의 예는요. 과거에는 이게 맞았는데 오늘은 이게 맞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땐 그게 맞고 지금은 이게 맞는 거야.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인간은 늘 변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이렇게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게 맞았으면 지금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 그게 틀렸으면 지금도 그게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거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면 성경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시대가 변했다고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씀을 행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믿음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봐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때는 그게 크고 두렵고 무섭고 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싶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헤쳐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삶의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40도를 오르내리는 뭐 가마솥 같은 무더위라고 해도 감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느냐 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받고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뭐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실천할 때 말씀이 경험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양날의 날선 검이 되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그렇게 경험되느냐? 내가 실천할 때 그 말씀이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다, 믿음이 어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차이는 성경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행동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성경 지식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을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어린 믿음이다 그 말이죠. 어린 믿음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이 8월 첫 주일에 8월 달에 신앙생활의 목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뭘까요? 행합시다. 실천합시다. 실천합시다. 그게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알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성경의 가르침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랴. 근데 행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욕망이 앞서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느껴지고 내 생각에 더 현실성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도 많은데 이 많은 것 가운데 다는 아닐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목표를 정하고 주님 내가 이 8월에는 이 말씀 한번 감당하기 원합니다. 실천하기 원합니다. 행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실천해 보자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거잖아요. 그죠?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건데 그것을 감당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뭐 거리에 다니면서 전도지 한두 장 나눠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다고 믿느냐 그 말이죠. 현대 전도는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이웃을 놓치고 살지 않아요? 이웃이 있습니까? 이웃을 놓치고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웃을 섬기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섬겨야 이웃이 생기는 거지. 사랑하고 섬기려면 손해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승질 나는데도 좀 참아야 되고 뭐 나누어 먹어야 하고 베풀기도 해야 하고 다 손해나잖아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니까 해보자 그 말이죠. 해보면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37절에 주라 그리하면 곧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있어요 없어요?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거기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 외면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 한번 실천해 보자 그 말이에요. 실천해 보자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이유예요. 지식으로 가지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행하고 실천하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8월에 이 말씀 꼭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나이다.